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비유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파라볼레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이 파라는 옆에, 볼레는 던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옆에다 던져두는 것이 비유인데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설명할 때 그것 자체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걸 아무리 얘기를 해봤자 이해를 잘 못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대상을 통해서 이 표현하고 싶은 것을 이해케 만드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 그 설탕 들어왔었을 때 설탕 못 먹으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설탕이 뭐하고 비슷하냐 막 물어봤을 때 설탕 보니까 쌀하고 색깔이 똑같더라. 뭐 쌀하고 얘기를 하고, 설탕이 맛을 봤더니 엿하고 비슷하더라. 이렇게 할 때 엿하고 쌀을 이렇게 갖다 놓으니까 어떻게 해요? 설탕을 안 먹어봐도 달구나, 하얗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파라볼레라는 말은 표현하고 싶은 그것을 가장 가까운 성질의 것들과 이렇게 대비를 시켜서 그것을 이해시키기 위한 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천국이라는 것을 지금 파라볼레, 어떤 대상을 통해서 어떤 우리가 그나마 이렇게 하면 알 수 있는 어떤 대상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3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처음 보니까 천국을 가리쳐서 겨자씨 한 알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겨자씨를 우리가 본 적이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겨자씨를 많이 봤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겨자씨를 몇 번 이 영상으로 이렇게 사진을 통해서 보여줬는데요. 이것도 제가 또 파라볼레를 해야겠네요. 그 색깔은 좀 거무스름하고, 그리고 그 크기는 우리나라 조하고 되게 흡살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되는 크기인데 그것이 이제 겨자씨예요, 겨자씨. 그런데 그 겨자씨하고 천국을 비유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 32절이 비유한 이유인데요. 우리 함께 32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으니라. 지금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천국을 겨자씨에 비유하는 것은 1번 작다예요. 그죠? 2번 근데 나중에 어떻게 해요? 풀보다 커진다. 그리고 나중에 나무가 된다. 그러니까 풀보다 커진다고 관계되죠. 그다음에 3번 뭐예요? 새들이 깃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너희가 그 겨자씨 보는 거하고 되게 비슷한데, 봐봐, 겨자씨 되게 작잖아. 근데 아무데나 이렇게 딱 뚝뚝 던져 놓으니까 어떻게 해? 나중에 그게 자라지. 나무가 될 정도로 자라지. 그리고 그게 어떻게 돼요? 나중에 거기 새가 들어오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옛날에 저도 겨자씨가 나무가 되는 줄 알고요. 겨자가 나무에서 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스라엘 가보고 그때 그 겨자를 봤거든요. 겨자라고 불리는 그 식물을. 우리나라 딱 뭐하고 닮았냐면요, 개나리하고 닮았습니다. 개나리예요, 딱 그냥 생긴 게. 그러니까 그 개나리가 한 대 한 대 있으면은 뭐 그게 대단한 게 아니지만, 개나리가 뭐 울창하게 우거져서 이렇게 군집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막 노란 꽃이 피고 어떻게 해요? 거기에 마저 빽빽해지죠. 그러면은 이 개나리 안에 새들이 들어와도 어떻게 됩니까? 새들이 잘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밖에서 안 보이고 안전하게 되지요. 바로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겨자씨의 모습을 천국의 모습과 똑같이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천국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천국 확 그러면은 뭔가 환상적인 뭐 계단이 있고, 그리고 그 계단을 지나가면은 뭔가 그 환상적인 또 다리가 있고, 무지개 다리를 탁 넘어가면 막 온통 뭐 보석에 뭐 금딱지에
세상에서 보지 못할 새로운 막 그 건물에 마치 계시록과 또 그 에스겔서에 나타난 그러한 이 모습, 휘황찬란한 이 하늘의 궁전을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궁전에서 살다 오신 분일 거예요. 그리고 그 궁전을 너무 잘하시는 분일 텐데 그게 천국이라고 말을 안 하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하면 잘 보이지 않는다. 근데 나중에는 잘한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거기에 나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우리의 개념의 천국, 우리의 머릿속에 상상 속에 저기 있는 천국이 아니라 천국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죠.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볼 수 있고, 그리고 너무 하찮게 느껴지고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빽빽한 숲이 되어서 많은 새들이 모일 수 있을 정도의 규모로 발전된다. 천국이 성장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은 어떻게 해요? 여기 있다. 천국은 성장한다. 커진다. 그리고 천국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처음에 미약해요. 그러다가 점점 커져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모여요. 여러분, 이게 뭐죠? 뭐 같아요? 교회죠, 교회. 그죠? 맨 처음에는 여러분 증도라고 가봤습니까? 증도? 증도 잘 모르시죠? 엘도라도 리조트라고 뭐 있는 데인데 그 전라도에 있습니다. 전라남도, 북도죠. 그 증도에 가보면 이제 그 증도의 그 어머니라고 할 수 있는 영적인 어머니라고 할 수 있는 그 윤준경 전사님이요. 제가 이름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그 전사님이 그 기념관 같은 게 있어요. 이제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예수 믿고 증도에 가갖고 정말 믿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기에 가서 소위 말해서 그분 혼자 전도를 다 하고 다녀갖고 그 섬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된 그게 바로 증도예요. 증도의 기적이라고 그러거든요. 맨 처음에 그분이 복음을 들고 내려왔었을 때 사람들이 저 뭐 하는 거야? 예수쟁이야. 뭐 그 코쟁이한테 뭐를 배우고 막 이렇게 욕을 안 했겠어요? 되게 미약했겠죠. 그리고 배움도 많으신 분이 아니에요. 근데 그 한 분을 통해서 성장을 했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마을을 변화시켰죠. 사람들이 그곳에 머물러서 안식을 찾는단 말입니다. 평안을 누리고. 바로 그러한 천국이 그 윤준경 전사님, 제가 정확하게 찾아볼게요. 그 전도사님을 통해서 증도에 임한 거예요. 제가 예전에 교동도에 우리 저 집사님들과 함께 다녀왔는데 거기 가보면은 강화도의 선교가 처음 시작된 이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서 이제 선상 세례를 준 게 이제 나오는데 이 집사님인가 이모 집사님인데 그 집사님이 거기에서 자기 엄마 데리고 가서 처음으로 선상 세례를 받고 그곳에서 전도를 시작을 했는데 맨 처음에는 막 소위 말해서 얻어맞고 얼마나 또 이 타지에서 이상한 거 가지고 왔다고 욕을 먹었겠어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한 가족이 다 변하고요. 그 양반집 가정이. 그리고 그 양반집 가정이 나중에는 그 집이 교회가 돼요. 그리고 그 집으로부터 그게 제일 북쪽에 있는 곳인데 강화도 전체로 그 복음의 불길이 번져서 강화도에 소위 말해서 이 선교 역사의 가장 큰 획을 이제 하나씩 긋게 되는 거죠. 그 시작이 되게 미약했죠? 성장했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천국의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죠. 우리가 물론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올 때 천국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볼 거예요. 하늘의 궁전이 정말 엄청난 궁전이 이 땅 가운데 오는 것을 우리가 볼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이제 완성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천국의 이 완성까지 진행되는 동안 우리의 삶 속과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천국을 경험하죠. 미리 경험하고 이 땅 가운데 있는 일종의 모델하우스예요.
그 천국의 모델하우스가 뭐냐? 바로 주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공동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천국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임하며 우리 가운데 자라며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천국을 완성해 가시고 있다라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3절의 비유도 똑같죠. 서말에 갖다 놓은 이 누룩, 작지만 나중에 그게 커지죠. 전체를 다 변화시키죠. 이 천국의 복음, 이 천국의 능력, 우리에게만 천국 공동체의 같은 맥락의 이야기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다른 비유를 통해서 나타내시는데요. 우리 함께 4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절입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를 가르쳐서 첫 번째 비유에서 두 번째는 뭐냐면요. 44절에 보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45절에 보니까 극히 좋은, 마치 좋은, 엄청 좋은 진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밭에 감추인 보화나 매우 좋은 극상품의 진주나 공통점이 하나가 있다면은 엄청나게 좋다는 거고요. 그 가치가 엄청나게 좋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어쩌면 그게 내가 지금 내 손에는 없다는 거예요. 지금 밭에 있어요. 내 손에 없어. 그죠? 그리고 진주 장사가 그 진주를 만났는데 내 손에는 없어. 저기 진주 파는 사람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밭에 감추인 보화와 극히 좋은 진주의 공통점은 뭐예요? 그게 좋은 줄을 알아, 이 사람이. 그죠? 나한테 없어요? 저 사람이 갖고 있어요? 근데 그게 진짜 좋은지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있어요. 아이고, 저 밭에 가면 저기 어디 파면은 저거 지금 막 금덩어리가 나오는데 저 밭에 저 사람한테 갔더니 야, 그 사람 그냥 쥐고 있는데 그 지가 얼마나 좋은지도 모르고 앉았지? 안단 말이죠. 여러분 그 어제 그 뉴스 봤어요? 뉴스 보니까 뭐 익산인가? 익산이었던 것 같은데 맞죠? 그 익산에 있는 무슨 뭐 옛날 그 군인 일본 뭐 무슨 뭐 건물이 있는데 뭐 농협 같은 건물이 있는데 지금 거기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어요. 찾아보세요. 가면 그 옛날 일본 건물 이제 그거를 무슨 그 일제 뭐 강점 뭐 이 기념관으로 세워두려고 정부에서 이걸 해놨는데 사람들이 자꾸 거기에 큰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누가 어디서 어떻게 알게 됐는데 그 일본 그 건물 지하 바닥에 금이 2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2톤이 묻혀 있대요.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는데 사람들 사이에 이미 묻혀 있으면 묻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몰래 가서 그 금을 찾으려고 이제 소위 말해서 도굴 하려고 막 이런 움직임들이 있어갖고 아예 그 익산시에서 그 건물을 봉쇄하고 사람들 못 들어오게 하고 그리고 거기에 말은 말 밑에 2톤의 금이 있어도 시에서는 절대로 파헤치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예. 그러고 나서 파헤칠지는 잘 모르겠지만 돈 없으면 뭐 그게 묻혀 있는지도 잘 모르죠, 그죠? 그런데 진짜 거기에 그게 묻혀 있다면 그 묻혀 있는 사람이 아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천국도 마찬가지인데 안단 말이죠. 그게 얼마나 좋은지 알고 그리고 얼마나 그게 굉장한 가치인지를 안단 말이죠. 가치를 알아요. 그런데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가서 그걸 산단 말이죠. 근데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대가가 필요해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판다고 44절에 나오죠. 44절에 보니까 대가를 해서 자기 소유를 있는 거 다 팔아갖고 그 밭을 사요. 그리고 46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여러 가지의 보물들을 다 팔아갖고 어떻게 해요? 극히 값진 그 진주 하나를 산단 말이죠. 자, 그러면 정리를 해봅시다. 천국은 일단은 굉장히 좋아요. 감춰져 있어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그걸 가치를 아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다 투자한단 말이에요. 올인을 해요. 자, 그러면 올인을 할 때 사람들이 그 진주 하나를 사기 위해서 가고, 그리고 밭을 사러 가기 위해서 사는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야, 저 사람 되게 똘똘한 사람이야. 어떻게 알고 그 밭에 금덩이 있는 줄 알고 어떻게 알고 그거 다 팔아서 가? 야, 저 진짜 보석 장사 얼마 엄청난 대단한 사람이야. 그 진주에 그렇게 투자를 해갖고 나중에 부자가 되려고 작심을 했구나. 저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아니죠. 모르죠, 사람들은. 그 사람만 가치를 알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렇게 밭을 사고 그렇게 진주 장사한테 진주를 구하려 자기의 모든 것을 판 그 장사꾼을, 보석 장사꾼을 비웃죠. 저 미쳤구나, 저 인간. 아유, 그렇게 막 열심히 막 살고 막 그렇게 뭐 그 보석을 그냥 끌어모으더니, 야, 이렇게 낭비하려고 그렇게 끌어모아? 이렇게 그거 갖다가 다 팔려고 저 미쳤구만. 미쳤구만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죠. 그런데 그 장사꾼과 그리고 그 밭을 사는 소위 말해서 농사꾼은 그러한 손가락질과 그런 비난을 들어도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아니까. 안단 말이죠. 야, 니네가 나한테 그렇게 욕을 하고 니네가 나한테 그렇게 뭐 막 해도 난 상관이 없어. 나는 일단 알아. 그 밭에 보화가 있고 그리고 이 진주가 세상에 어떤 것보다 귀한지 내가 알아. 그러니까 나는 그러한 니네들의 비난과 나를 향한 여러 가지의 비판은 나는 뭐 별로 개의치 않아. 그거를 구하는 게 뭔지야. 이게 천국이라는 거죠. 천국은 보이지 않고 자라나고 나중에 사람들이 그 안에서 안전과 평안을 누리는데, 그 천국을 발견하고 그 천국을 이루어가고 그 천국을 성장시키고 그리고 그 천국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그 사람은 고난이 있다는 거죠. 비난이 있다는 거죠.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행동을 미쳤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뭐 요즘에 뭐 현타라고 그러는데, 그 가정을 해봅시다. 어떤 사람이 막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막 이렇게 살았는데 나중에 봤더니 이 교회에서 산 게 내가 교회를 위해서 산 게 아니라 어떤 목사가 내가 한 열심들을 다 가로챘구나. 뭐 이렇게 한번 되게 실망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나간 세월들이 다 어떻게 해요? 후회 막심이죠. 내가 그때 미쳤지. 그렇게 열심히 하고. 내가 그때 미쳤지. 그렇게 막 헌금하고. 막 그럴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은 이 사람의 행동 속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만 보였기 때문이죠. 그렇죠?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교회를 하더라도, 우리가 살면서 심지어는 예수를 믿더라도 진짜 가치를 모르면 그거가 되게 아무것도 아닌 게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러한 주위의 뭐 비난과, 아이고 쟤는 교회 가더니 뭐 인생 다 망치고 말이야, 뭐 돈은 돈대로 낭비하고 말이야, 비난이 와도 안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가치를 아는 사람이에요. 천국의 가치를, 보이지 않는 가치를, 하지만 세상의 어느 것보다도 귀중한 소중한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그런 말에 안 흔들려요. 오히려 더 확신이 생겨요. 왜냐하면은 천국을 봤기 때문이에요. 오늘 그렇게 천국을 본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을 하죠. 그 희생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천국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희생을 통하여서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앞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천국을 발견하고 천국을 성장시키고 천국을 어떻게 해요? 누리게 하는 거죠. 함께.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이번 주에 그 헌신 예배 그 강사로 그 교회 갔는데 청년들이 나와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명인가 나와서 앞에 찬양을 하던데 제가 그날 그 찬양을 처음 들어서 이제 어제 또 몇 번씩 제가 들었는데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여서 뭐 이런 찬양이에요. 그 찬양 보니까 제가 그래서 이번 주에 꼭 부를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가 찬송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였다. 이게 뭐 코로나 이후에 지어진 찬양인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그 가치를 이제 아는 거예요. 우리가 진작에 알았으면 너무 당연하게 느껴진 그 가치를 이제 아니까 그게 은혜라고 얘기하면서 그 찬양을 들으면서 제가 막 이렇게 감동이 왔어요. 그 감동 속에는 후회와 또 하나님을 향한 죄송함과 야 가치를 모르고 살았구나 내가 이렇게 함께 주님 안에서 예배하고 그 가치를 모르니까 쓸데없는 가치를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래서 그 청년들 찬양하는 거 보면서 제가 은혜 받고 왔어요. 그래서 사례를 주는 거를 그 마침 헌금 시간이 또 있더라고요. 거기는. 근데 보통 헌금 시간에는 헌금통을 안 돌리는데 헌금통을 돌려요. 근데 제가 그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지갑을 안 갖고 왔고 지갑을 갖고 왔으면 10,000원만 냈을 텐데 없어갖고 그냥 봉투채 그냥 내고 오면서 아 내가 왜 그러지 가치를 봤기 때문에 그 청년들의 가치를 그 찬양 속에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이 천국의 가치 또 천국의 은혜 또 천국을 위한 우리의 헌신 그걸 회복하셔서 오늘 바로 이곳 속에서 천국 모델하우스를 우리가 잘 만들어가고 어느 날 주님 이 땅에 임하실 때 그 완성된 천국에서 주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3일 가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